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구호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가 첫사랑, 다시 말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신앙은 좀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였어요. 첫사랑 회복에 대한 그 운동의 절정에 다다르는 운동이 있었어요. 바로 어게인 1907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아마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교회와 젊은이들이 1907년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에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죠. 1907년 평양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100년이 지난 후 2006년도에 한반도 땅에 다시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처음 신앙, 초창기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한국교회의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캠페인,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처음 신앙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위기를 겪어요. 교회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렇게 외쳤던 구호와는 다르게 첫사랑의 회복보다는 위기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 신앙, 첫사랑, 처음 신앙은 말 그대로 단어의 뜻 그대로 처음에만 가지는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교회사 1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볼 때 그 처음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 뇌과학자들은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뇌 안에 깊숙하게 있는 미상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상핵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출하는데요,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듭니다. 처음 사랑을 할 때 이 도파민 때문에 열정적이고 순수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정 대상을 향한 도파민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미상액이 반응하는 기간이 1년이면 50% 줄어들고요, 2년 6개월이면 거의 없어진다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아마 이런 상태 아닐까요? 남녀의 사랑의 현상을 신앙의 현상으로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식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때때로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8개월 전쯤에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그 갤럭시라고 그 삼성 거를 썼다가 이번에는 외국 아이폰을 쓰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요. 일주일 좋았습니다. 너무 잘 때도 만지고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딱 일주일 기쁘고, 그 물건을 소유했다라는 기쁨은 없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눈물 흘리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여전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수함을 잃은 신앙의 공경에 처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다지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시간이 지나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처음 신앙은 어땠을까? 우리 사사기 1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사사기 1장 8절을 따라와 보세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9절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깁니다. 10절을 보면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특별히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기록할 정도라면 이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셋의 아이만 달멧, 유명했던, 그렇게 인지가 높았던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면요, 기럇세벨을 쳐들어갑니다. 기럇세벨은 가나안의 왕의 성이라고 불려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의 본거지가 바로 기럇세벨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쉽지 않은 상대죠. 그래서 갈렙이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말에 온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손쉽게 점령합니다. 또 17절을 봅시다. 우리 17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을 쉽게 점령합니다. 18절을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점령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은요, 블레셋 지파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지파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컸던 아낙 자손도 유다 지파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블레셋 지파도 유다를 막을 수는 없어요. 유명했던 장군들도 유다 지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강력했을까요? 그 말씀이 19절 상반절에 나와요. 19절 상반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고, 유다 또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안 보입니다. 돈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내 일이나 그 사람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도요, 가나안 지파도 보이지 않고 뭐 아낙 자손도 보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만 보이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신앙이 있었거든요.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첫사랑, 처음 신앙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간이 지난 후는 어떻게 될까요?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승리한 다음 19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골짜기, 즉 평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지에 강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19절 상반절과 19절 하반절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인 이야기,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야기,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을 점령한 이야기, 앞에 이야기는요, 19절 상반절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신앙으로 승리한 다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뭐 짧게 지났을 수도 있고 길게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그 기간을 숨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19절 하반절에 이르렀을 때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철병거가 강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분명히 그 전에 이렇게 쫓아냈던 가나안 백성들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들이 약하지 않았어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용기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유다 지파도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요? 마치 유다 지파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열정적인 감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유다 지파에게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우리 3장으로 함께 뒷장으로 넘겨볼까요? 3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자, 저희가 어느 지파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 지파. 그럼 온니엘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훌륭하십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온니엘 얘기했는데 까먹었죠, 그죠? 자, 유다 지파예요. 이 당시 때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가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유다 지파끼리, 단 지파끼리, 납달리 지파끼리, 이렇게 지파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고 맙니다. 2018년 4월 25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처음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돈에 넘어지고 가정에 넘어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분명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다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식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맑은 물에 검은 잉크를 풀었을 때 점점점 그 검은 잉크들이 맑은 물이 퍼져나가 맑은 물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신앙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처음 신앙을 잃은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결국 세상에 지배당하면서 혹독한 공력에 처해야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열정적인 처음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고민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처음 신앙을 잃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곳에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죠? 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에베소 교회예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했던 이 처음 신앙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처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전부 살펴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보고도 회개하라고 하고요, 버가모 교회 보고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대 교회 보고도 회개하라고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도 회개하라고 해요. 총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5교회, 몇 교회요? 5교회 보고 회개하래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처음 신앙을 잃었을 때, 그리고 신앙에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익히 들어 압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죄도 회개하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다. 항상 회개합니다. 정답은 너무 쉬워요. 누가 말을 못하나요? 저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저도 신앙의 슬럼프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 처음 신앙,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회개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지? 처음 신앙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데, 신앙 때문에 답답하고 힘이 들 때는 회개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봤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에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에도 감격이 찾아오지 않을 때, 저는 그 돌파구로 계시록 3장 20절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 믿음. 제가 회개했을 때, 다시 말해 제가 죄를 고백했을 때 저의 말에 무슨 힘이 있어서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수많은 캠페인과 구호를 외쳐보십시오. 절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첫사랑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저를 얼마만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 신앙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죠. 유다 지파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녀가 처음 신앙을 잃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는데요, 무려 8년간, 몇 년간요? 8년간 파셨어요. 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9절을 보면요, 우리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8년 전에 있었던 온니엘이에요. 8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에이, 쌤통이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 당해서 난 너희들 무시하고 너희들 안 보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제발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8년 뒤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8년 전에 준비해놨던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그 늙은 온니엘, 그 온니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구산 왕을 리사다임의 구산 리사다임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처음 신앙을 잃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연약하고 기도의 시간도 짧아지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다시 타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일한 돌파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외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처음 신앙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정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모든 재산은 흥청망청 써버려요. 결국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된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눅이 들었어요. 고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온 옷은 거지꼴이 되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 저 먼 가장 동네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아들이 오고 있는지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그 처진 어깨만 봐도, 그 형체만 봐도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무리 거지처럼 입고 있어도, 못 씻어서 동물의 똥의 냄새가 나도, 그런데도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은 나간 후 항상 아들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첫사랑을 잃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첫사랑을 잃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영원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회복하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신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사랑은 2년 6개월 만에 없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최근 사회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랑을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째는 육체적 사랑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애착,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애착이라고 이렇게 2번째 사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랑을 애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정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애정을 느낀 상대는 그 사람에게 우주의 중심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침투 사고를 경험하고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 침투 사고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과대평가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운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연결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경험이에요. 근데 2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단점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사랑이 끝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 한 문장에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한 번에 한 사람하고만 그런 낭만적 사랑을 한다. 제가 이거를 보고 뭉클했습니다. 동의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상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아도 대개 한 번에 한 사람하고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낭만적 사랑은요, 순간에 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대요. 저와 아내는 만난 지 10년이 딱 됐습니다. 원래 10년이 딱 됐는데 아직 아기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2년 6개월 지나니까 저희도 그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카톡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 글을 보내줬습니다. 이 2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록 도파민이 분출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 사람하고만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은 없지만 우리는 대개 한 사람하고만 그런 사랑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개 한 분하고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우리 가슴에는요, 우리 영의 한 부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신앙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처음 신앙을 잃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아직 새파랗고 신앙의 경륜이 얼마 안 된 저에게도 신앙의 첫사랑에 뜨거운 경험이 있어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해도 감동받고 주여 주여 은혜 주시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며칠 전에 제자훈련에도 상기도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 상기도를 그 경북에서 시골 살았으니까 그 경북에서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처음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처음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의 추억으로 산다고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신앙의 추억을 그 추억 상자에 꺼내가면서 보며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이 순간 나는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답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보내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약 한 15년 전쯤에 저에게 다가와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심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참 신기하게 저는 날마다 변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저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의 심령에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처음처럼 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을 봐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전히 나의 사랑은 처음처럼 되진 않지만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신앙이 처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잘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신일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